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찬양할 이유를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세상이라는 급류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다가도 한순간에 물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신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아픔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을 돕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열방의 소망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에는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는 찬양이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어 하는 이러한 탄식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집에 앉아 있는데 따뜻한 햇살이 너무나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과 마음을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평온하게 느껴졌는지 그 순간이 너무 좋았는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평안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말이죠. 반면에 인생이 퍽퍽하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탄식을 쏟아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찬양과 탄식은 그저 찬양과 탄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승리와 실패가 담겨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의 주제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스토리는 이야기와 승전가인 노래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사사기 4장에서는 이야기체로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서 다시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야기와 찬양이 이렇게 함께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찬양이 거듭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듭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2절은 적군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인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군을 하솔 왕 야빈이라거나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부르지 않고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바락과 시스라 간의 이 전투에 집중하고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진멸됨을 보여주므로 압제자 야빈 왕의 패배를 부각했다면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이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와 가나안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해서 참여한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의 패배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나안 왕들은 시스라 군대의 동맹군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나안 북부의 여러 왕들을 소집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수없이 많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왕들은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무기또와 다안악이라는 곳은 기손강 남부의 성읍인데, 무기또 물가는 결국 기손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락이 오른 다볼산은 기손강의 동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군대는 그 중간 지점인 기손강 골짜기에서 교전을 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왕들은 적은 병력으로 모여든 이스라엘을 보고 쉽게 이겨서 우리가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헛된 기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여 땅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서 별들은 비를 몰고 오는 원천을 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 얕은 시내와 같았던 기손강은 급격히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금세 물이 불어나게 되고 주변이 진창이 되었습니다. 이에 급류로 시스라 군대와 병거는 뒤집히게 되었고 물에 휩쓸려 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거와 군사의 많음을 의지했던 바로 왕처럼 시스라의 군대도 휩쓸려 가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교란 작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폭우 외에도 천둥과 번개 등 초자연적인 현상 등이 나타나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적군은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떤 자를 밟았다고요?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이 구원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러한 승리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가득 담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찬양과 탄식 중에서 어떤 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과 탄식은 영적인 승리와 패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그저 탄식이 아니라 영적인 패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영적인 패배는 다시금 탄식으로 이어지며 우리 삶을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끄는 것이죠. 반면에 찬양은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은 인생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은 자연스레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또 이런 찬양을 함께 나눴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제게 큰 평강을 주었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을 올려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담아낸 사람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들의 입술 가운데는 승리의 찬송이 끊임없이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이 계속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한사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